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왕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해봤는데 제일 첫 번째 제목이 왕께 충성, 그 다음에 왕께 영광, 오늘은 왕께 감사입니다. 왜 생뚱맞게 하나님께 감사냐, 왕께 감사를 드려야 되냐,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서 느끼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야설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김구 선생의 시다, 어떤 사람들은 서산대사의 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조선 말기에 참 유명한 시인이었던 이 양린이라는 사람의 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설, 들판의 눈이라는 제목인데요. 이런 시입니다. 눈길을 뚫고 들판 갈 때 어지러이 가지 말라. 오늘 아침 내 발자취 뒤 사람의 길들이니. 비슷한 시가 똑같은 2학년의 시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는 다르고 뜻은 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은 아침에 들길을 가니 길을 여는 것은 나로부터 감히 함부로 못 빗돌대면 뒤에 올 사람 그르칠세라. 우는 다르지만 뜻은 똑같습니다. 역사 앞에 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개인들은요, 눈보라를 뚫고 들판을 지르는 먼 길을 나서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은 눈이 오니까 암담한 현실입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아무데나 삐뚤대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일거수일투족은 역사의 눈길 위에 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임원들, 현신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발걸음 그렇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런 안일한 자세로는 우리가 뒷사람을 바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흐린 시계 앞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표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앞선 사람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역사 앞에서 바른 자취를 남기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르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왕이신 것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감람산 기슭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많이 우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맨 먼저 성전을 찾으시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을 우리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종교 기득권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종지입니다. 비록 내 앞에 죽음이 있을지라 나는 내 길을 가는데 삐뚤삐뚤 가지 않고 똑바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범의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범이냐, 왜 우리가 왕께 감사해야 되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하나 좀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왕 대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종종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22장 조금 넘겨서 보시면 61, 6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닭이 꼭 껴라고 울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62절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통곡하니. 이 통곡했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 기슭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심히 통곡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통곡하셨을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2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마였도다 숨기고. 사람들이 평화를 모른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히 통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르는 게 많습니다.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모르는 것이 99.9%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강에 이르는 길을 모르는 것이 사람의 문제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전도사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에서는요, 상당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가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현대의 두 종류의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잘 산다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 아닙니다. 형통하다고 평강이 있는 것 아닙니다. 전쟁이 없다고 평강이 있는 것 아닙니다. 갈등이 없다고 평강이 있는 것 아닙니다. 잘 살고 형통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어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는요? 악인에게는 뭐 같다고 했습니까? 평강이 없다.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은요, 아무리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몸이 없어서 직장도 없어서 갈등이 있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되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로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네가 대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이라고 가르치면서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26절 넘겨주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들사. 한번 더 합시다. 평강 주시기를. 사람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로 나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시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어디로요? 평강에 드립니다. 세상 누가 정치가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정신과학자가 상담가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 같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요? 평강의 길로 마신다고요?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릴 때 김중곤 목사님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4P를 이루십니다. 4가지 P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 P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받은 죄 사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두 번째 P가 뭐냐면 peace, 평강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purpose,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예수 모르면요,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야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삶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목적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삶을, 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파워,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심히 통곡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뭘 몰랐습니까?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까지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십니다. 사람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도 나이는 들어가는데 가면 갈수록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번 설에 사이들 책명록만 20권째가 적어놔. 객배가 밀리니까 설 지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한다고 생각했지만요. 내가 모르는 것이 99.9% 이걸 아세요. 사람은 장래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내일뿐만 아니라 잠깐 네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될지 못 될지, 이 사람이 좋을지 저 사람이 좋을지, 이 집이 좋을지 저 집이 좋을지, 이 사업이 좋을지 저 사업이 좋을지 우리는 잠깐 네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일을 보셨습니다. 날들이 이르면 그 날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불과 37년 후에 예루살렘에 임할 지향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날이 이르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주위에 방백을 쌓고 너를 포위해서 딱 가두고는 어린아이들을 떼기를 치듯 내어치고 예루살렘 성전의 돌은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놓이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67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완전히 함락시키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37년 뒤에 있을 불행을 몰랐어요. 멸망을 몰랐어요. 지금 좋다고 희낭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거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재앙들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참 많이 울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생이 평화에 관한 길을 알지 못하므로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므로 심히 통곡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히 통곡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닥칠 불행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거부하고 용납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임할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심히 통곡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우리의 부모 형제를 같이 이제 자녀손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도 많이 울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임원들은 우리 기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많이 울부짖어야 됩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성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하시자마자 성전으로 먼저 들어가셨고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보고 그들을 내어 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 보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마시고요 내어 쫓으시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되 예배할 성전인 장소가 말입니다. 장사하는 시장으로 변한 것을 몹시 불편해하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느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동시에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이속을 따라서 말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유익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돈 버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장사하느냐? 참, 그들은 지금 어디서 장사하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틀린 것을 우리가 바로 잡는다고 할 때, 소위 계획이나 행동을 한다고 할 때, 정의감만 가지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경험했고, 그제도 경험했습니다. 자기 정의감만 앞서가지고, 내가 정의다 생각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행포를 저지르는데,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틀린 것을 바로 잡으려면 예수님처럼 먼저 우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울부짖는 마음이 있고 난 다음에야 바로 우리가 사람들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는 자만, 애통하는 자만, 사랑하는 자만 사람들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가 더 큰 악을 저지른 실수를 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성전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장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교회에서 장사를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그들이 무엇을 장사하고 있습니까? 좀 보십시오. 병행구절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장사하고 있습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을 장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 재수령입니다. 그죠? 멀리서 예루살렘이 여기 남쪽 끝에 있는데, 그죠? 저 갈릴리가 북쪽 끝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면요, 저 멀리서부터 소나 양을 끌고 와야 됩니다. 비둘기를 조롱에 넣어가지고 가져와야 됩니다. 이 예사로 번거롭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 사람만 올라가도 힘든데 짐승까지 끌고 와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사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재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우시장에서 사는 것보다는 성전 가까이 사는 것이 훨씬 장사가 잘 되잖아요. 더 편리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점 성전에 이 시장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이게 성전 아니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은 제일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의, 여인의 뜰이 있고, 세 번째 남자들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대제사장의 뜰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지금 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돈을 바꿨다 그러는데, 아니, 성전에서 무슨 돈을 바꿉니까? 당시에는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요, 반세겔 성전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하고 일반 시중에서 사용하는 세겔하고 가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세겔 하면 우리가 500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 500원짜리인데 시중에 600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반세겔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세겔로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100원 더 주고. 그죠?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들이 100원짜리 잔돈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잔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바꾼받는 데 가서 1,000원을 주고 바꿉니다. 그러면 딱 공지에 써놨다가 얼마 줬냐면 900원만 줍니다. 바꾸는데 100원 벌써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금리로 높게 고금리로 장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장사지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장사지들이 번 이물을 가지고 비싸게 이자를 받아가지고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갖다가 제사장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장사들과 이권 문제 때문에 뭐 한 것입니까? 객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좀 더 이물을 남겨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소나 양을 끌고 오면 그걸 불합격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부정하고 이게 혐오해서 안 되겠죠. 사실 흠도 없는데 부정한 것도 아닌데 받고 싶게야
지금 사람들이 팔고 있는 그걸 사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제사하는 사람들이 비싼 값을 주고 손을 양을 사게 된 거죠. 그러면 장사치들은 많은 이문을 남기게 해주고 이문을 남긴 만큼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돈을 넘겨주니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너무 비슷합니다.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숫자를 좋아하면 교회도 세상이 숫자를 좋아합니다. 세상이 돈을 좋아하면 교회도 돈을 좋아합니다. 세상이 권력 좋아하니까 교회도 권력 좋아합니다. 세상이 성공을 좋아하니까 교회도 성공했다고 그런 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절대적으로 술수를 쓰니까 교회 안에도 적당한 술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책망과 척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뭐 하시며요? 이어 쫓았습니다. 에크팔로란 말인데 아주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방하다, 축출하다, 몰아내다, 내든지 집밥. 우리 예수님이 이 장사치들을 갖다가 몰아내신 것입니다. 내던져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가 잘못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패하고 썩기시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3인칭을 쓰면 안 됩니다. 1인칭, 내 몸이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내 속에 이런 구석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청소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척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자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생각하면 3인칭이 되고 나는 안 그런 나는 빠지고 오거든. 너희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너희 몸이 성전이다. 오늘 내 속에 예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것만 관심이 있다면 이런 마음들을 자꾸 청소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셨냐?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셨느냐? 여러분 4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생각할 때 한번 합시다. 내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여러분, 교회당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전된 내 몸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내 것 아닙니다.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내 속에 술 먹고 담배 먹고 그죠? 나쁜 쾌락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 하나님이 뜻입니다. 이거리가 한번 더 합시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하라. 함부로 세상에 우리가 뒹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성전을 무엇으로 이해했습니까? 내 집은 많은 집이 된다고요?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거든요. 이사야 56장 7절은 기도하는 집이라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적용을 교회당이 성전일 수 있고, 그죠? 내 몸이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속에 기도가 사라진다면 나는 불 꺼진 창천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빈집이 됩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빈집이란 말입니다. 내 몸이 빈집이 되어진다는 것은 기도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비어있으면 온갖 잡동사니 더럽고 추한 것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범죄 소굴이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하기 위해서 비어둔 집들 여러분 그 주변에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서 온갖 죄를 다 됐습니다. 온갖 짐승들이 다 드나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범지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껴있지 않으면 우리 속에 세상의 온갖 잡동사니들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몰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고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고. 그러나 더 정확한 대답은 우리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구나.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맞으리라.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누구 보고 말할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전이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참 중요해요. 같이 읽었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성전된 우리 몸은 모욕자도 안 되고 기도가 말씀에 들어가고 기도가 그 속에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6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70일 동안 특별히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교단 70주년 기념으로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총회에서 발표 결정하고 우리 전국 교회가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만 우리 교회 행전에서 내보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저녁에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은 저녁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저녁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는 분도 70일 동안 기도를 들어가며 발표했습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충성된 사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해서 몸된 교회를 핍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 되게 만드셨습니까? 그 마음속에 충성됨이 있는 것입니다. 충성됨이 있는 것입니다. 저로만 저거 방향만 그렇게 보면 충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자기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전도하시면 틀림없이 교회에서 충성이 있습니다. 아무나 전도하지 말고 누가 신실한 사람인지 충성한 사람들을 잘 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쓰임받는 것입니까? 작은 일을 맡겨놓는데 충성된 사람이 쓰임받는 거죠. 기관에 임원 분단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에이고 대충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자가 큰 일에도 마다고요? 충성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 많이 있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성경 1년 1독 결단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성경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끓여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은 반역이나 불충이 한번 들어보세요. 대충. 충성의 반대말은 대충.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고이 말기 역사 소설을 읽었어요. 그때 마음에 가장 찔리는 말입니다. 박성환 씨가 쓴 역사 소설을 읽으면서 장당 6권 읽었고 이런 대화 소설입니다. 고려 역사를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때 1388년인데 태조 이성계가 말입니다. 북부를 정박하기 위해서 군대를 갖다가 몰고 가서 저 압록강 근처에 위화도 가져갔습니다만 거기서 회고를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회고를 했느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고려를 내라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때다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원정몽이 됐습니다. 저 마음을 돌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혁명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들은 이방원을 보냅니다. 이방원에 가서 하야라는 시조를 읊었습니다. 하야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이런 들렀다, 저런 들렀다.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들렀다.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까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막 대충 살자. 그러면서 폰 정몽주를 꼬셨습니다. 유혹했습니다. 이때 폰 정몽주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단심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단심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에 가실 줄이 있어요.
있습니다. 나는 이런들 저런들 없다. 그렇게 살고 싶다. 고려 내와 함께 충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0일 동안 좀 기도로서 성전장 우리 자신을 맑힐 뿐 아니라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기도의 불을 밝히지 않냐면 세상의 모든 온갖 짝꿍살들이 내 속에 고여 들어와서 썩게 되죠. 냄새를 피우게 되죠. 그러면 우리 주님의 척결의 대상이 되죠. 심판의 대상이 되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고치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족적을 남기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 길을 닮아서 남을 고치려 하지 말고 먼저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의 잘못된 관행을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 그래야 우리가 기관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 생각들을 고쳐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부조리한 성전에 장사치들이 가져가는데 불구하고 그 성전을 계속해서 인정하시면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 보세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십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소극적인 일이 아닙니다. 가르치신 사건은 좀 더 적극적인 일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성전에 대해서 낭망하지 않냐? 아이고 이래가 성전이 되겠다. 포기하자. 낙심하지 않냐? 계속해서 그 성전을 이용해서 가르치는 걸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 되면 엎어 보고 새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잘못된 성전에 우리가 가서 무슨 덕을 볼 게 있냐? 포기하자. 그래 안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 제일 먼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하는 무엇입니까? 제9식 기도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무시하다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입니다.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셨다?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잘못된 성경에서 계속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47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고 빼앗기고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면 저들이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죽일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의 인기는 땅에 떨어집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자연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죽을 맛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만 저들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문학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유튜브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수만 명이 등록해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문학이야말로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말장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고상한 것 같지만은 제가 김종훈 교수를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후회합니다. 잘 노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책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만 목사들이 자기 힘도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친 일을 갖다가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마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사람이 몽매하면 몽매할 수, 무지하면 무지할 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더 힘을 내서 뭐 해야 됩니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야 그런 유튜브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대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9절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가르쳐 지키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요, 우리 자신이 먼저 자꾸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 들어간 것이 있어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그만. 내가 배워야 확신해집니다.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내가 얻을 것이 있습니다.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데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의 부패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로 가르치면 반드시 저들이 바로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종교 권력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47절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뭡니까? 피했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알려 동사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못하다는 것을 이거 우리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이런 대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거 불법상 교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망하게 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임기만 아닙니까? 그래도 고쳐놓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성차별금지. 그럼 우리 검정부도 구조례로 동성애 차별을 합법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해가지고 구청장 찾아가고 그 위에 의원들 찾아가고 겨우 지금 막아놓고 있습니다만 보류시키고 있는데 또 들고 올라오고 민주당 의원들이 또 들고 올라오고 왜 그렇게 하는지 입을 봉하게 됩니다. 너끼리 예배드리지 세상 가운데 이게 악이라고 말하지 마. 그렇게 가르치지도 마. 왜 차별하는데 사람을. 코에 고면 코건, 귀에 고면 귀건.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입도 뻥건 못해.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다가 우리가 다 죽고 나면 교회는 못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지금 백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시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가르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지만 않았다면 제사장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걸 요즘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 빨리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이 땅에서 오래 잘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 우매한 인생들을 가르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현실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가르치신 것으로 나있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남기신 그 족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임원들이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의 모든 불의한 것을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성전에서 아이고 이 부패한 성전에서 내가 가르쳐봐야 뭐 하겠나 낙심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깨우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족적을 남기시고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시고 그의 길을 모범을 따라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 기관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 임원되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반응을 막무가내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사랑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교하면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얼굴을 꼬나보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뜨거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든 시험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면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시험을 듣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먼저 내 속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눈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울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야 잘못된 관행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정의감만 앞세우면요 오히려 내가 더 악한 자가 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천만한 상황이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심하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면서 믿음. 그래서 사람들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부지런히 전파하고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성령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기도가 꺼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세상의 온갖 잡동사니들이 우리 속에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세 가지를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앞에 거룩한 족적을 남기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우려야 됩니다. 이와 같이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간행부터 바로잡고 남을 고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반듯한 족적을 남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발걸음을 그 자체를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각 기관의 임원들과 우리 온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